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책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하면서 그 소중함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이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랑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가치를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말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죠. 구원, 예수, 십자가, 보혈, 이런 말들이 점점 익숙해지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의 그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서서도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버려서 처음에는 은혜로 여기던 것들이 나중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큰 은혜였고 감격이었는데 그 예배가 반복되다 보니까 은혜가 사라지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고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이지만 이것을 자꾸 듣다 보니까 복음도 익숙해져 버리고 그 복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사라져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가치들을 다시금 되찾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익숙해짐이에요. 익숙해져 버리니까 습관적으로 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 정말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한 번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익숙해진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은혜 있는 예배. 우리가 한 번의 식사 기도를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에 정말 감사하고 이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식사 기도. 우리가 무엇이 되었든지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변질되어져 가고 익숙함과 습관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러한 게 바로 유월절일 거예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날이고 또 죽음이 넘어가는 그 구원을 또한 경험한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 날이에요. 구원과 해방의 날이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 그 유월절이 되어질 때 얼마나 큰 은혜고 감격이었겠어요. 그러나 그 유월절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가치가 그들 안에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아요? 무교절만 남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교병을 그냥 먹는 그런 날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들이 어떤 구원을 이루었는지 무교절의 시작이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유월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무교절이 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무교절을 지내고 유월절은 지키지 않았어요. 물론 크게 보면 무교절 안에 유월절이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참된 유월절이 그들 가운데 시행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 이후로 남유다에 참된 유월절을 시행함이 없었고 이것을 다시 시행했던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였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뒤이은 므낫세, 아몬이 차례차례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도 또다시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제 요시야 왕은 참된 유월절을 시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신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죽음이 넘어가게 하신 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그 근간이 되는 유월절. 어떻게 보면 이 유월절은 그들의 구원의 날이고, 또 이 유월절을 시행하는 건 그들의 정체성과도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건져내내신 이 유월절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날을 제대로 지켜오지 않았어요. 습관적으로 지켜왔고 유명무실했고, 그런 그때에 요시야가 다시금 이 유월절을 참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유월절을 시행했다 이것이고, 먼저 그걸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행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행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이제 그 뒤에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이절에 보면 왕이 먼저 제사장들에게, 아무래도 이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야 했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먼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첫째 달 14일에 왜 유월절을 못 지냈어요? 제사장이 부족했죠.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먼저 이 제사장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직분대로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라. 그들을 먼저 준비시키고, 두 번째로 뭐예요? 3절에 보면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말하죠. 먼저 제사장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이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요? 거룩한 궤를 너희 어깨에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궤를 어깨에 매지 말라는 건 궤를 어깨에 맨다는 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지금 궤를 어깨에 매지 말라는 의미는 분명 율법에서도 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 매라 말했고, 다윗이 그 명령대로 궤를 옮기지 않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 어깨에 매는 게 마땅한데 어깨에 매지 말라고 하는 건 어깨 매는 게 율법에 어긋나서가 아니라 어깨에 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옮긴다는 의미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궤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중요한 직책은 성막이 있을 땐 어깨에 메고 이 성막을 옮기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어깨에 매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궤가 이제는 옮겨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곳이 이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전처럼 종살이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곳에 완전히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 완전히 정착하여 영원한 기업으로 이 땅을 얻으라라는 거죠. 그동안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어도 하나님의 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일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이 궤를 옮겨야 했고, 또 심지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는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죠. 그리고 안뜰과 바깥뜰에다가 두 뜰에다가 뭘 했어요?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궤가 있을 수 없었고, 그런 것 때문에 옮겨야 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성전이 허물어졌다가 보수하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했죠.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의 근간을 이루는 이 성전이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고 영원하고 또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버려지고 그 촛대를 옮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복음의 서진이라고 말하듯이 복음이 서쪽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 오면서 옮겨 다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퍼져나갈 때 서쪽 방향으로 진행되어졌어요. 그래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유럽에서 미국 대륙을 거쳐 다시금 이제 이 아시아를 거쳐 지금 중국, 인도 이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죠. 그러나 물론 이게 이런 개념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주장하는 거지만 복음이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쓰던 교회들이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한때 유럽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한때 미국의 교회들을 사용하셨고 이제 그리고 한때 한국의 교회들을 사용하셨고 이제 이것도 거의 옮겨져 갔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중국으로 인도로 그래서 중국과 인도 이쪽으로 가보면 아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그런 곳들이 매우 많죠. 우리 한국교회도 성령의 역사심이 강력했던 때가 있었으나 요즘은 많이 사그라들었고 그런 것들이 옮겨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이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옮겨 다니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 레위인들이 힘쓰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다 정착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가 섬겨라. 그러니 스스로 준비하고 4절에 보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준비하고 성결하게 해서 말씀대로 행해라 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먼저 스스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찬양도 어떤 예배도 어떤 기도도 받으시지 않아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준비는 어떤 준비예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성결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성결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결코 쓰지 않고 성결하지 않은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성결하게 하는 일에 힘써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완전히 요시야는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요? 그가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발견했죠. 그래서 그 율법이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요. 그 말씀이 그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져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더라도 자기의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8절로 넘어가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전에 이렇게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이후로요? 사무엘 이후로.
그러니 다윗 왕 때 사무엘이 있을 때 드려졌던 유월절 이후로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앞서서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키기는 했지만 온전히 다 율법대로 정확하게 지키지는 못했죠. 첫째 달 14째 날이 아니라 둘째 달 14째 날에 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저기 멀리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은 성결하게 하지 못했고, 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참된 제물을 드릴 수 없었고, 또 성결하게 하지 못한 채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는 모든 것이 정말 참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성결하게 준비하고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유월절을 지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해야 돼요. 드려지는 예배가, 기도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전에 없었던 그런 찬양, 전에 없었던 기도, 전에 없었던 예배, 전에 없었던 섬김, 전에 없었던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앞서서 나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를 성결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성결하게 합니까?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주의 피를 의지하며 주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서기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기도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 배워야 돼요.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말씀대로 예배해야 돼요. 찬양할 때도 말씀대로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고 전도하는 모든 일들도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또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낭독하여 들리게 하죠. 우리가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안고 없는 붕어빵이죠. 그게 안고 없는 팥빵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 빼놓고 다른 것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말씀 빼놓고 다른 것 다 해요. 다른 건 다 해도 말씀은 안 해요. 말씀은 제쳐두고 다른 건 다 하려고 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노래는 부르지만 찬양에 열중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의 그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예배할 때도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고 성결하게 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에 없었던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 기도, 예배, 전도, 선교, 헌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어떻게 해요?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만 유월절 잘 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재물이 없는 백성들을 위해 요시야가 많은 짐승들을 먼저 내어놓죠. 백성들을 위해. 7절에 보면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
어린 양과 어린 염소가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제물이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제물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요시야가 이렇게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앞장서니까 8절에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고요.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내가 유월절을 지킬 그런 제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제물이 없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제물들을 서로 내어주면서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여진 양과 염소가 다 더하면 37,600마리고요. 수소가 무려 3,800마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양과 염소는 유월절 제물로 드려졌고 수소는 무교절 화목제물로 드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마지막에는 드리면서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고 잔치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나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 함께 이 유월절을 모두가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너무나 습관이 되어진 주일 예배부터 바르게 시행되어져야 돼요. 주일은 우리에게 왜 주일이에요? 구약의 안식일과 다르죠. 구약의 안식일은 엄연한 요일의 개념으로 보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죠. 제7 안식교라는 그들은 엄연히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하면서 토요일을 지켜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주일으로, 줄여진 말이지만 주의 부활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건 주의 부활의 날이에요. 주의 그 부활의 날을 부활의 기쁨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활절만 부활의 날로 기억하고 매 주일은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있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매 주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함께 즐거워하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산다는 이 소망, 이 구원, 이 영생, 이것을 받은 복된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서로가 도와주어야 돼요.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고 또 없는 자들은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다 같이 예배하기 위해 이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 물질의 어려움을 도와주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또 그리고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자기의 그 역량껏 채워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돕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짐을 나눠줘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죠. 그 안에 서로가 서로의 것을 맡아줄 때 이렇게 지금 요시야가 자기 양떼와 이런 것들을 내주고 또
또 지도자들이 내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물질로도 섬기지만 또 때로는 맡은 사역을 따라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주방봉사로, 누구는 안내로, 누구는 청소로, 누구는 반주로, 헌금위원으로 각자 서로가 이 일들을 맡아줄 때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지.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서로가 섬겨주는 거죠.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섬김이고 교제, 성도의 교제라는 게 달리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바로 서로를 도와주고 함께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서로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행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요. 당장 오늘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죠. 이 성경학교가 습관적으로 행하는 성경학교가 아니라 그냥 매년 행하는 성경학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아름다운 성경학교를 이루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스스로 준비해야 돼요.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성결하게 하며 준비해야 돼요. 나는 주방봉사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주방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아주 성결한 마음과 성결하게 준비된 그 음식들은 달라요. 내가 무엇을 맡았든지 각자가 맡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주님 앞에서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정말 이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살피며 말씀을 따라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서로 섬겨주어야 아름다운 성경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돕고 내가 해야 될 것,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교사로 또 뭐 찬양 율동으로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각자 맡은 걸 해야 돼요. 또 우리 어린이들 그 안에서 정말 즐겁게 배우고 즐겁게 주를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성경학교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섬기는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정말 주님의 그 구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고 나서 일하고 나서 상처받고 지치고 이런 성경학교가 아니라 정말 이 성경학교가 끝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 히스기야 왕 때 무교절을 7일을 지키고 어떻게 해요? 우리 7일 더 지키자 이렇게 했듯이 정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막 지치고 힘들고 속으로 꽁하고 상처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즐거워서 우리 성경학교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어렵다면 방학 끝나기 전에 우리는 성경학교 한 번 더 하죠.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주를 만나는 기쁨과 주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는 은혜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오늘 먼저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것이 영원한 삶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고 성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준비되지 못한 마음, 분주한 마음, 더 열심으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마음,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서로 섬김으로 아름다운 성경학교를 이루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3일을 더 연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서로 상처받지 않고 서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정말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